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이제 5장에는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역사의 전환 시점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이제 잠깐 갈라졌던 역사, 7년간 갈라졌죠. 남과 북이 7년간 공백 상태가 5년이었고 그 다음에는 서로 간에 분열되었던 통치 2년, 그러니까 한 7년간의 통치 기간이 하나로 이루지 못한 이스라엘.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를 이루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본주의 신앙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잘 깨달아 알았던 다윗이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신앙 중심으로 남과 북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먼저 첫 번째 출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그렇죠, 여부수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던 그런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 예루살렘은 기업으로 보면은 어느 지파의 기업이라고 그랬죠? 맞습니다. 예루살렘은 원래 이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죠. 베냐민 지파의 기업이었고, 이 베냐민 지파는 당시에 북쪽을 다스렸던 왕으로서의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이 있었던 지파가 바로 북쪽 지파입니다. 그리고 2년이라는 5년에 대한 공백과 그리고 2년에 대한 7년에 대한 이 부분들에도 여전히 북쪽 지파의 그 다스림이 여전히 있었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남과 북은 하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를 구축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중심으로 되어 있던 다윗으로 통일점을 딱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이 부분에서 통합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이제 언젠가면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그 이 하나의 분기점이 되었던 역사인데,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됐을 때가 이제 BC 1010년이잖아, 그죠? 이때 BC 1010년은 이때는 남과 북이 하나의 여전히 갈림길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남과 북이 하나의 시료를 이룰 때는 언젠가면은 BC 1003년이 되겠습니다. BC 1003년. BC 약 한 1003년. 자, 이때 이제 비로소 이스라엘을 하나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다윗은 두 가지의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어가기 위해서 신본주의 신앙으로 나라를 만들어가죠.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근본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근본이 되는 것이 신본주의고, 인본주의는 인간의 생각이 근본이 되는 것, 그것을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본주의로서 나라를 구축할 때에 그가 두 가지 정책을 펼치죠. 첫 번째 정책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회복.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성전을 하나의 작업을 해 나가는 부분에서 하나의 성소를 이제 어디로 옮기는 겁니까? 성소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면서 언약궤를 이곳으로 이동하면서 명실상부하게 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수도로 삼는 이 작업은 남과 북을 신앙으로 하나를 만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를 통일 왕국을 만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기초적 작업 측면에서 그가 예루살렘을 치게 되었고, 이때 예루살렘을 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험악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줘서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만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이스라엘이 이제 통합 왕국으로서 BC 1003년에 실질적인 이제 통합을 이루면서 왕국이 형성될 때에 여전히 보면 적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적대 세력은 누구였겠습니까? 남과 북에 항상 하나의 적대 세력이 있었는데, 그거 바로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여전히 블레셋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들을 잡아먹어야 되겠다. 저들의 지경을 빼앗아야 되겠다. 저들을 우리의 종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은 흩어진 조직이었고, 그리고 또한 구심점이 없다고 일단 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블레셋은 여러 가지 부분에 하나의 연합을 형성하고 있었던 족속들이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유리한 부분들은 결국은 블레셋입니다. 그런 블레셋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전력적 부분에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지형적 부분에도 유리한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게 되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줍니다. 우리가 상대가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때는 우리의 육신으로 판단하는 거잖아, 그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으로 판단해서 판단대로 되었던 상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대체로 보면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또한 여러 가지 환경들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판단할 때에 우리의 느낌 또는 보편적인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게 되거든요. 자, 다윗과 골리앗을 봅시다. 자, 다윗과 골리앗을 우리가 보편적 측면에서 보면은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보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적 관점에서 누가 이기는 거예요? 골리앗. 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봤을 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싸움했던 전력들 그런 부분에서 골리앗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섰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무엇으로 싸운다 그랬습니까? 나는 신앙으로 싸운다 그랬습니다. 신앙으로. 신앙으로 싸우는데 그 신앙이 누가 등장하는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자신은 신앙으로 싸우는데 그 싸움은 누가 하나님이 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골리앗이 굉장히 비웃었잖아요. 내가 너를 갖다가 마치 찢어가지고 걸레처럼 찢어가지고 내가 분산해버리겠다. 세계 짐승들에게 먹이로 내주겠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골리앗이 물맷돌 한 방으로서 끝나버리는 싸움이 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역시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구나. 이거는 이제 육신적으로서 이제 싸움이죠, 그죠? 육신적으로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능을 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블레셋과의 문제가 이 부분과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제는 블레셋과 문제는 1대1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큰 무리를 이루는 군사적 측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으로 봤을 때에 일반적 보편적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세력이 누가 강합니까? 블레셋. 그러면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까요? 여러 가지 지형적 부분에서도 블레셋이 유리합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블레셋이 불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은 누구의 승리가 보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블레셋.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이 싸움을 피해야 되나요? 싸워야 되나요? 그렇죠. 일반적 관점에서 피해야 되죠. 다윗 골리앗과 싸우면서 피해야 되나요? 싸워야 되나요? 피하는 게 도망가야지. 그죠? 이게 상체가 아닙니까? 이스라엘 블레셋과 타협을 잘 해가지고 하든지 타협을 잘해서 조공을 바치든지 그죠? 아니면 도망가든지 뭐 양단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5장 11절부터 25절에서는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승리하게 하였던 신본주의 신앙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보게 하는가 하면 여전히 남아있던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우리가 신앙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여전히 신본주의로만 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인본주의가 내가 알지 못하는 속에 인본주의가 스며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한 인본주의가 있고 의식하지 못한 인본주의가 있습니다. 대체로 의식하지 못한 인본주의는 어디서 나타나나요? 관습. 관습이 뭔가 알죠? 그죠? 전례적으로 흘러나오는 것들, 전통적으로 인정해왔던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관습이라 그러잖아요. 자, 다윗이 이런 인본주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의 관습적 측면에서의 내용들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게 이제 블레셋과 그가 늘 대적 관계에 있다 보니까 나라가 늘 불안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뿐만 아니라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도 여러 가지 관점 속에서 문제점들이 계속 생기고 있잖아요. 이럴 때에 다윗은 자신이 혼자 싸우는 것보다 여러 족속들과 연합하여서 힘을 함께 합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 관습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습 속에서 무슨 결혼이 이루어질까요? 예? 정략적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정략적 결혼. 정략적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습적 측면에서 또 하나는 어떤 결혼이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이 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세력을 가지게 되면 아내를 많이 두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이게 이제 그 당시에
하나의 관습이었습니다. 이게 정략적 부분들은 하나 블레셋에 대한 부분들로서 하나의 힘을 구성하는 측면이었고, 또 하나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관습적 측면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진 자들이 아내를 많이 두었습니다.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이런 관습이 나중에 이제 이슬람에도 보면 그런 관습들이 있거든요. 이슬람에도 보면 이제 이런 관습들이 이 권력을 가지고 또 부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아내를 많이 둬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을 자신들은 천국의 모형으로 여겼어요. 천국의 모형으로. 그래서 보면은 왜 돈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결혼 못 하잖아요, 이슬람에. 그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지금 그 모슬렘들이 보면 뭐 자살 특공대 있던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어떻게 이제 그들은 머릿속에 심어주는가 하면은 순교하는 자들은 하늘에 가서 7 아내를 맞이한다. 이런 부분들이 이 하나의 여자를 많이 누리고 가정 속에서 한 남자가 7 여인을 누리는 것, 이것을 그런 천국의 모형으로 여기는 그런 관습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관습이 인본주의 속에 다윗이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함께 오늘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신본주의 속에서는 나라가 세워지고 강성해지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은 다윗이 문제가 계속 생기잖아요. 다윗이 나중에 문제가 계속 생길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나요? 여기서 인본주의,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문제, 아내를 많이 두었던, 처첩을 많이 두었던 그 문제, 이로 인해서 자식들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이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짧은 본문에서 그런 밑바탕을 지금 딱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짧은 본문을 보면서 우리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속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관습적 측면에서 인본주의는 없는지를 우리는 또한 돌이켜보면서 항상 신앙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거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 소홀하게 여겼던 속에 결국은 다윗이 큰 낭패에 빠지게 되었고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도 이제 자녀들의 그 숫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다윗이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 아들들의 수만 몇 명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사무엘하에서 아들들의 숫자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아들들의 수가 17명입니다. 17명. 그럼 딸들은 없었겠습니까? 그죠? 딸들 있었죠, 그죠? 이런 이제 다말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 딸도 있었을, 다말뿐만 아니라 다른 딸도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 속에 무슨 일들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열왕기서도 등장합니다만은 아들들 간의 분쟁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이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인본주의라는 관습에서 일어난 겁니다. 관습에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신본주의를 신앙으로만 보지 말고 삶을 통해서도 신본주의가 함께 비춰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이 원론적 측면에서 잠깐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중에 큰 문제점들이 발생된다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5장 11절부터 한번 봅시다. 자, 이 시간에 눈들 크게 뜨시고,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들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자, 여기서 보십시오.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잖아요. 예루살렘을 점령하니까 이제 주변에 이런 그 두로 왕이라든지 뭐 두로의 히람 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윗과 이제 굉장히 이제 유착 관계를 많이 맺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다윗이 그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도 이 두로 왕 히람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들을 또 이어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백향목을, 그 당시 이제 두로에는 백향목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또 궁전을 지으려면은 고든 나무, 그 다음에 크고 고든 나무, 탄탄한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두로 지역에서 그 나무들이 많이 이렇게 자라났었습니다. 그러면서 두로는 그런 것을 수출해서 또 많은 부를 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솔로몬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 두로 왕. 자, 여기서 보면은 두로 왕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석수와 그리고 누구를 보내더라? 목수도 보내더라. 그죠? 이건 왜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지금 강세지니까 다윗을
함께 손을 잡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지 다윗에게 대적하면 자신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예루살렘을 침공한 사건을 지금 보았거든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조그만한 그 성읍이었습니다만 큰 성읍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수 족속이 있는 그곳에 그 어느 누구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면 지형적 문제로 인해서 자신들이 그 땅을 차지하려면은 차지하는 것보다는 이런 것이 더 많기 때문에 아예 접근을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점령했습니다.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것은 사울 40년 동안 사울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점령을 했어요. 그러니까 북쪽 지파들이 다윗을 새롭게 본 거죠. 왜? 베냐민 지파도 다윗을 새롭게 본 거죠. 왜? 자신들의 기업을 회복시켜 줬으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근데 생명과 위협을 무릅쓰면 문제가 해결되는가? 그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그가 점령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중심지으로 딱 삼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은 12족속들은 다윗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방 족속들도 이 예루살렘의 점령을 보고 다윗을 새롭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와, 저 손대면 안 되구나. 우리가 다윗과 적대 관계가 되면은 안 되구나. 왜? 다윗은 그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으로. 자, 다윗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길 때도 누구의 능력으로 이겼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그죠? 만군의 여호와. 그런가 하면은 예루살렘을 그가 점령했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해나가고 이기게 하셨던 거죠. 이거를 누가 보는 겁니까? 이방 족속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이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이 그를 적극적으로 도운다 이렇게 보니까 두려움이 싹 트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도 다윗과 잘 지내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지금 점령을 했지만은 왕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하나의 그 세력을 규합하고 하나의 나라의 구성적 요소를 채우려면은 뭔가의 하나의 중심적인 집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왕궁이라고 말하잖아요. 왕이 거한다. 그래서 왕궁 없었거든요. 이 왕궁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그리고 그 지경에는 이렇게 왕궁을 지을 만한 좋은 재질이 없었습니다. 근데 두로에는 그런 좋은 재질이 있었던 거죠. 자, 두로의 히람 왕이 먼저 접근합니다. 왕궁의 건립은 바로 다윗의 강성함을 대외적으로 입증하는 모습이었고, 또한 이런 부분에서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단을 보내었고, 그 사절단 속에는 백향목과 목수가 함께 있죠. 석수도 함께 보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윗에게 굉장히 왕궁을 짓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내용들을 다윗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이 제공했던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다윗이 강성하다는 겁니다. 다윗과 우리가 하나의 이 협약, 언약을 맺는 이런 동맹관계를 맺고자 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선수를 딱 치는 거죠. 다윗이 이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다윗은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외적으로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왕궁을 짓는 것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왕궁을 짓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 있었지만은 왕궁이 없었죠, 그죠? 이제는 왕궁이 등장합니다. 왕궁이라는 것은, 왕궁은 말 그대로 자신의 권위와 그리고 권세를 하나의 대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대내외적으로. 그래서 조그마한 이 족속들을 보면은 왕궁이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왕궁이 있다는 것은 규모가 크다는 뜻이고, 왕궁이 있다는 것은 자신이 굉장히 세력이 강하다는 것을 표현해내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이제 왕궁이 세워지게 됩니다. 다윗이 이제 왕궁을 세웁니다. 사울이 있을 때는 왕궁이 없었습니다. 다윗 있을 때 이제 비로소 이제 왕궁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12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그러니까 다윗도 보면은 세속적 가치관으로 자신이 지금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지금 왕궁이 세워지기까지 하나님이 세속적 가치관으로 지금 구별했다는 것도 자기도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보면은 신본주의죠. 그래서 자신이 왕조를 굳건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동력은 무엇이라고 그는 봤던 겁니까? 신본주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왕궁을 나라를 왕궁이 아니고 나라를 왕국을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 다윗이 알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관습은 예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때로는 모습들을 하나의 그 좀이 깔아먹는 것과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게 뭔가 관습이에요, 관습. 그래서 우리의 관습이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의 관습들, 인정해 주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신앙을 벗어나게 만들고 신앙을 깔아먹게 만든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 결단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무너진 거예요. 분명히 그는 세속의 가치관에서 이제 구별됐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여호와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을 압니다. 무엇으로 인정받았다는 겁니까? 신앙적 가치관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그도 알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워사, 그죠? 여호와께 자기를 세운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은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 알았더라. 그죠? 지금 여기 뒤에 보면 알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신본주의가 얼마큼 중요한가를 다윗이 지금 깨닫고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습은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신앙에서도 관습은 우리가 물리쳐야 될 것은 반드시 물리쳐야 돼요. 자, 13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뒀더라. 자, 첫 첩들을 더 뒀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가 첫 첩을 둔 이유는 두 가지죠. 하나는 정략적 결혼이었고, 하나는 권력을 가진 자, 세력을 가진 자는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이 그 당시에 관습이었어요, 관습. 그죠? 이게 이방에도 보면 이런 관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모슬렘에서는 보면 이것이 하나의 천국에 대한 모형으로 나타나거든요. 첫접을 많이 두는 것이. 이런 이 첫접들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이제 나타나는가 하면은 모슬렘에서는 하렘이라는 거, 나중에 여러분 보시면은 이 하렘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하렘. 첫접을 많이 두는 것이 이 하나의 모슬렘에서는 나중에 이 하렘이 천국의 모형이 됩니다. 천국의 모형. 천국의 모형이 되어서 많은 아내를 두는 것이 하나의 천국의 모형으로 나중에 모슬렘들은 이 부분들을 하나의 자신들의 모습들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비슷한 유형들입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정략적 결혼뿐만 아니라 아내를 많이 두는 것은 하나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세력을 가진 자로서의 그 표현을 해내고 나타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제 세력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뒀죠, 그죠?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자녀를 많이 두는 관습. 자, 이런 속에서 문제점들이 이제 터지게 되는 거죠.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들과 딸들, 분명히 복수를 쓰고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딸들의 이름은 우리가 이름은 다 모르죠, 그죠? 다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압살롬의 같은 어머니 속에 태어났던 우리가 다말은 아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들의 이름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난 아들들만 소개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예루살렘에서만 난 아들이 몇 명일까요? 잘 보세요. 그에게서 난 자들의 예루살렘에서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그 헤브론에서 난 아들은 또 그 이름은 여기서 제외됐다는 이야기죠, 그죠? 뭐 압살롬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헤브론에서 났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14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자, 여기서 보면은 자, 그 14절에서 4명을 딱 한 절로서 잘랐잖아요. 이 4명을 자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4명의 자녀가 누구겠습니까? 이 4명의 자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데서 볼 수 없고 역대상 3장 15절 봅시다.
역대상 3장 봅시다. 누구의 자녀가 보십시오. 솔로몬이 어머니가 누구예요? 솔로몬이 지금 이 얘기에서 4명의 아들들의 이름은 여러분 바세바입니다. 바세바. 자, 3장 5절 보세요. 역대상 3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 여기서 시므아는 삼무아를 시므아라 부르기도 합니다.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4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더라?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이거는 다윗은 바세바로부터 4명의 아들 낳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수아, 바세바의로부터 난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역대상 3장의 이름들이 지금 사무엘에 그대로 또 일어나죠, 그죠? 6장에도 보면은 6장의 이 이름들이 사무엘하 5장 15절에 또 나타나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또 하나는 자, 그의 누이 다윗의 아들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라고 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또 보면은 다말은 나중에 그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봅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녀들의 난 자들의 이름은 삼무아와 소밥과 나답과 솔로몬과 자, 여기까지 몇 명입니까? 4명이죠. 그 다음에 이파 5명, 엘리수아 6명, 그 다음에 네벡 7, 야비야 8, 엘리사마 9, 엘야다 10, 엘리벨레 몇 명? 11명. 아들들만 낳습니다. 이렇게 11명.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이제 봐왔습니다만은 앞에 이제 보면은 그가 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또 나중에 이제 등장하죠, 그죠?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도 보면은 그 6명의 그 아들들이 나는데 그건 어디 보는가 하면은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은 사무엘하 3장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3장 2절 보면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 낳았으며 맏아들은 누구더라? 암논이더라.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3절 둘째는 누구더라? 길라. 셋째는 압살롬. 넷째는 아도니아. 다섯째는 스바냐. 여섯째는 누구? 이드르암. 자, 그러면 지금까지 확인된 아들은 몇 명입니까? 17명. 17명. 딸들 이름은 다 빠졌죠. 분명히 딸들이라고 했죠. 복수. 그 나중에 뒤에 보면 이제 다말 하나만 나타나지만 그 이름은 뒤에 안 나타나죠. 그죠? 아들들만 6명, 그리고 11명. 지금 17명. 여기서 권력의 야심을 가지고 있던 대표적인 사람이 암논, 압살롬, 아도니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다윗이 큰 낭패를 겪습니다. 바로 어떤 결과입니까? 이런 하나의 인본적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관습,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결론들이었습니다. 자, 진행합시다. 17절. 그래서 지금 13절부터 16절은 지금 뒤에 나타날 사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 본말을 딱 깔아주는 거예요. 나중에 암논 사건이 왜 터졌는가, 압살롬 사건이 왜 터졌는가, 아도니아 사건이 왜 터졌는가,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하나의 관습적 측면에서 처첩을 많이 두면서 태어났던 자녀들로 인하여서 나타났던 사건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일부 다처를 말했나요? 일부 일처를 말씀하셨나요? 일부 일처거든요. 사회적 구성적 측면에서.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나의 신앙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 신앙 곧 삶이고 삶은 곧 신앙이고 모든 것이 하나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러지 못하니까 이 문제점들이 터졌던 거예요. 자, 17절 봅시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누가 들었더라? 자,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야, 이거 빨리 처치 안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적 측면에서 자신들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계산하고 이제 붙으러 옵니다. 야, 다윗이 어떻게 이길까요? 수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불리한 점들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회되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줍니다. 지혜를.
참 여러분들 우리가 지혜 그러면 솔로몬만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가장 탁월했던 사람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들 뭔가를 할 때에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뭐 어떤 물질 또는 무슨 어떤 환경 뭐 어떤 이런 역동적인 것만 자꾸 요구를 하는데 이건 다음에 후자예요, 후자.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지혜. 그것은 지혜는 하나님에서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의 하나의 A는 B다라는 부분에서 하나의 등식이거든요. 근데 지혜는 뭔가 하면은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혜가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방법으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식에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탁월하여서 일어서는 것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 도구를 하나 만들 때에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은 여기 칠판에 잘 쓰는 것으로 만들면 되겠다. 이러면은 그냥 칠판에 그냥 잘 쓰는 기구들로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딱 있다면은 칠판에서 서면서 이 도구가 서면서도 지우개가 다시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여러분 보시면은 이런 부분에서 그 갤럭시가 노트라는 부분들을 개발했죠. 갤럭시가 노트라는 것을 개발하면서 펜과 지우개를 같이 쓸 수 있는 지식입니까? 지혜입니까? 그걸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 도구인데 한 도구를 가지고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것은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연필이란 말이에요. 연필을 썼는데 지우려고 그러면은 또 이렇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갤럭시는 어떻게 해요? 이건 내가 잘못하다. 이 삼성이 이거 갤럭시 파면 되는데 하나 가지고 다 쓰고 또 하나 가지고 똥 눌려가지고 지우잖아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 싸움을 숫자로 싸우지 않고 전략적 측면에서 어떻게 싸워서 이기는가를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그 전략대로 그가 지혜를 펼쳐요. 거기서 블레셋이 꼼짝없이 다 당합니다. 숫자로서는 블레셋이 더 많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미 블레셋이 이긴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게 하는가 잘 보십시오. 자, 17절.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면 지금 다 올라왔죠.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이거는 예루살렘의 어떤 두 가지 이제 그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게 이제 예루살렘 이후의 사건이다.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이전의 사건이다. 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런 부분들로서 우리가 따지고 본다면은 좀 순서가 바뀔 수도 있고 또 순서가 지금 이 내용대로 순서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뭐 따지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설이 많은가 하면은 예루살렘 정복하기 전에 이것은 사건이다라는 학설이 더 우세해요. 참고로 그렇게 알고 가십니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딱 포진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유리한 지형은 이미 다 차지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가리까. 이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올라가리까. 왜?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싸움은. 이 싸움은 안 되는 싸움인데 왜? 지금 잘 보세요. 전략적인 측면에서. 지금 블레셋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이 먼저 지금 지형을 차지를 했어요. 여러분들 블레셋이 먼저 지형을 먼저 차지했습니다. 먼저 차지했다는 것은 전략적 요소를 다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뭡니까? 전략적 요충지를 먼저 장악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이 상대를 환히 바라볼 수 있고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요점이 그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전략적 요충지를 이미 블레셋이 다 차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은 싸우나 안 싸우나 결판은 뻔히 난 겁니다. 지금.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신앙으로 지혜를 구해요. 그래서 19절을 보면은 올라가리까 어짜리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 신앙으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뭐 멈춰라 이러잖아요. 그건 뭔가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올라가라, 멈춰라 이게 아니에요. 올라가라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올라가는지 그에게 무엇을 보여했다는 겁니까? 지혜를 주어, 지혜를. 자, 19절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으로 지금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무엇도 함께 준다, 능력도 함께 준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요, 그 지혜는 어떤 사건이면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푸는 것으로 끝나지만은 때로는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능력도 함께 주는 것이 그 지혜에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거예요. 세상 지혜와 달라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딱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깨달음을 주고 능력도 함께 주는 거예요.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자, 여호와께서 대답합니다. 어떻게 대답했나요? 함께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 하시니라. 자, 올라가라. 어떻게 올라가라나요? 자, 여기서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다윗 보고 올라가라 그랬으면 지형적 부분에서 다윗이 낮은 곳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고대 전투에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는 사람과 싸우려면 전략적 측면에서 어떤 부분들이 생겨야 될까요? 여기 병력이 100이면 여기는 병력이 500 내지는 1000명 이상 돼야 됩니다. 왜?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사상자는 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10배 이상 돼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 여기서 올라갔다는 것은 지형적 부분에서 굉장히, 그리고 전략적 부분에서 이미 블레셋은 요충지를 이미 차지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올라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올라가는 방법에 대해서 지혜를 주는 겁니다. 어떻게 올라가야만이 사상자가 안 난다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올라가는 속에 무엇을 준다?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지혜 속에 능력을 함께 포함시켜줘요. 그래서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그죠? 넘기리라. 여기서 넘기리라. 능력입니다.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흐름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심으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딱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이 신본주의 신앙이 그대로 나타나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일까요? 21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가 바로 부하들이 치우니랍니다. 치우니라. 자, 고대 전투 속에서 제가 항상 강조했죠. 자, 고대 전투 속에서 그 전투를 이기면은 그 전투는 신과 신과의 전투죠. 그러면은 고대 전투 속에서는 전리품을 항상 취했죠. 그죠?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전리품을 취하라, 취하지 마라 그 소리 안 했죠. 자, 주모.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전리품을 취하라, 취하지 마라 소리 안 했죠. 그러면은 그 전리품은 그 전투에 임한 사람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앙을 딱 달아봐요. 자, 여기서 그들이, 자,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렸습니다. 왜 자신들의 우상을 버렸습니까? 그 당시에 전투에 이제 나가다 보면은 우상들, 이런 상들이 돌상도 있고 큰 이런 우상들을 끌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졌으니까 자신의 전투에서 자신의 지금 끌고 간 이 신상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뜻이에요. 힘을 잃어버린 그 신상을 다시 끌고 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우상을 버리버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자, 다윗은 이 부분에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전리품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리품을 취하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을 취하고, 전리품을 취하고, 일반적으로 전투에서는 이 두 부분들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버려버려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그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윗 속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더 보고 다윗을 기뻐하고 블레셋과 다음의 전투에도 완전히 이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신앙의 선택이 얼만큼 중요한가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시온이가 증명하고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모든 부분들 우상을 치워버렸어요. 전리품도 치워버렸어요. 21절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시 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력 앞에 우상은 허무하기 때문에 그 우상은 취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시 말하면은 전리품으로 자신의 우상을 취하는 것을 성경은 금했죠. 그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전리품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전리품으로 우상을 취했다면 그는 바로 신명기 7장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우상을 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 우상이 그냥 단순하게 나무로 지은 것이 아니겠잖아요. 과거에 보면은 신상은 가장 값진 것들로 신상을 만들죠. 그죠? 금으로 만나든지. 그럼 이 전리품 대단한 전리품이잖아요. 근데 버려버려요. 신명기 말씀 그대로 말씀을 이어갔던 다윗,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전투에서 또 이게 만들어요. 더 큰 지혜를 줘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능력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버려서 블레셋을 정예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사건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21절을 별표를 딱 쳐놓았어요.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부하들이 치우니라에 딱 동그라미 치놓았어요. 치우니라. 22절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 자, 이제 다시 한번 더 붙는 거죠. 이제는 그전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어떤 내용들을 구축하고 왔다는 것이죠. 다시 올라와서 리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또 어떻게 합니까?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오니 이르되, 이제는 어떻게 하라?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이긴 경험이 있으니까 올라가면은 자신이 이기겠다는 자신감이 다윗에게 있었겠죠. 여러분들 보시면 왜 우리가 그 아이성 전투 기억나죠? 여리고성에서 자신들이 아무것도 손 안 대고 그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 전투 저쯤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부분들을 아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죄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가지고 과대평가해서 그 전투에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신앙을 그들이 존먹음으로 인해서 이 전투에 졌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다윗의 장점 보십시오. 경험으로 말하면은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왜? 그 올라가서 이겨본 경험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마라. 안 올라가는 거예요. 23절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에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 가서 그들을 기습하되 전술을 바꾸라는 거예요. 전술을 바꾸라. 이제는 대담한 방법이 아니고 이제는 숨어서 기습을 해라. 하나님 지시를 주죠. 그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요 역사합니다. 직접 그 전투에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24절입니다. 다윗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니까 24절 보세요.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누구보다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흔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뽕나무를 왜 흔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뽕나무를 흔드는 이유는 이 뽕나무를 흔들면은 그 당시에 멀리서 들으면은 군대의 발자국 소리, 많은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게 되는 거야. 싹 이렇게 하니까 많은 군대 발자국 소리처럼 들리게 만들면은 그 속에서 환란이 일어나게 되고 적들이 보면은 완전히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 일들을 하나님이 앞장서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너는 순종하기만 해. 경험으로 싸우지 마. 내가 너에게 명하는 신앙으로 싸워. 그대로 신앙으로 응답합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대성을 거두는 겁니다. 24절 25절 읽고 마무리합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이제 짧은 본문입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이 속에 오늘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과 그
그리고 또한 신본주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한 모태가 바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이 인본주의 속의 관습이라는 것이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뒤에 사건으로 연결되는 것을 앞에 잠깐 보여주고 이제 가는 거예요. 신본주의 속에서 그가 신앙으로 이 모든 부분들을 성취해 나갔고, 블레셋과의 큰 두 번의 전투,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전부 다 이겨나갔던 그 전투. 그렇지만 나중에 그런 다윗도 나중에 실수함 속에 자녀들의 문제로 인하여서 무너짐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신앙을 모든 것을 하나의 해결점을 잡지 못했던 부분들, 하나의 삶의 관습으로 삼았던 그 부분들이 자신의 신본주의를 무너뜨리게 되고, 이것이 나중에 큰 하나의 징책이 된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항상 우리가 모든 삶들이, 모든 부분들이 하나로 되는 신본주의로 모든 것을 관찰해 나가고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신앙들이 되고 삶이 됩시다. 이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속에 또한 여러분들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로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펼쳐주시고 열어주시는 모든 여정들, 과정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주신 말씀이 은혜 담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의 양식이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더위 속에도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재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주신 오늘도 말씀은 생명력 있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빛이 되게 하여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는 사명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판 속에 각인되고 새겨져 신본주의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